엘리야의 승천. 엘리야의 승천. 여러분,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나그네 인생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나라로 입성했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의 몸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째로는 아담을 통한 유전적인 죄가 우리를 짓누르고 고통스럽게 하고 결국은 사망의 골짜기로 우리를 끌어가는데, 이 죄성이 가득한 우리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움직이기만 하면, 뭔가 하려고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순종의 역사로 나아가서 종국적으로는 심판을 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아담 이후로 나타난 원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원죄를 짊어지고 태어나가지고 이 죄성이 가득한 우리 육체와 또 더 나아가서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하나님을 앙망하고 선을 추구할 만한 능력이 없으므로 매일처럼 행하는 것마다 죄를 범해서 이 자범죄가 거기에 덧입혀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한 죄라고 하는 것은 유전적인 죄를 의미하고,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범, 스스로 또 죄를 범하는 자범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위하여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해 되고 용서를 받고 새롭게 되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해 아래서 새 것이 없었는데 예수 안에 들어가니까 새 것이 되고, 예수님 만나서 그분의 품에 안겨서 그분이 이끌어 가시니까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성이 가득한 우리 사람은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이 없었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새롭게 회복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송하는 자가 되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불행의 길로만 갔던 사람이 행복의 문에 들어서서 내 힘으로가 아니라 등 뒤에서 밀어주시는 성령님 앞에서 이끌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쫓아서 새로운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작은 천국을 체험하면서 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한 하늘 아래서 살아갑니다. 똑같은 환경 가운데 공기를 마시고 요즘처럼 장마의 이 습한 기운을 같이 접하면서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이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고 주님 만나기를 고대하면서 모든 목적과 이 표준 기준과 달려가야 될 마지막 끝, 그 꼬린 지점까지 오직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기준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들 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 만한 능력도 없으므로 과거의 구습에 젖어가지고 사악한 원수 마귀 사탄이 이끄는 대로 그냥 끌려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육신의 소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쫓아나가는데, 그 끝의 과정의 마지막 최종적인 결과는 영원한 심판, 지옥불에 떨어지는 멸망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20대 초입의 나이에 왕정을 진행해야 되는데 참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보니까 지혜가 떠올랐는데,
그의 아버지 다윗이 문제 있을 때마다, 어려움을 경험할 때마다, 참 암담한 상황에 처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아, 그렇지. 그래서 그의 아버지를 닮아서 그도 자신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리고 예배를 진행하고, 그래서 일천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예배자가 되어가지고 오직 하나님 앞에 맡기고 헌신하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뭐 원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자기 인간적인 목적 뭐 이루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다. 오직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헌신적인 왕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냥 이 몸을 드리고 이 정신을 드리고 이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순수성 마음을 가지고 예배자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일천 번제를 흠양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솔로몬 참 연약하고 우둔한 자였죠. 지혜 없는 자였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해요. 아버지 다윗이, 그 형들도 많고요, 좀 빼어나다고 하는 인물들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나를 택했을까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의 생각과 뜻이 다르시기 때문에 솔로몬을 택하기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섭리를 다윗이 알아서 늦가기로 늦음하게 택하여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책임져 주시고 그에게 묻습니다. 솔로몬, 너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목적을 두고 나가면 어떤 때는 되어질 것 같은데도 안 될 때가 훨씬 많아요. 그러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죠 하고 주님 앞에 맡기고 나가면 이게 웬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방팔방에서 돕는 자를 급하여 주시고, 오늘 솔로몬에게도 내가 너에게 뭘 줄까? 하나님께서 물으셨는데, 이 영광스럽고 복된 은혜의 현장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죠. 하나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혜가 부족합니다. 아버지 다윗처럼 이 왕정을 이끌어갈 자신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신령한 능력의 은혜와 지혜를 주셔서 저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자기의 이 진심을 하나님 앞에 올렸죠. 하나님 뭐 있나요? 하나님께서 지혜의 문을 열어주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잘 듣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행할 만한 능력자가 되기를, 은혜자가 되기를, 순종하는 자 되기를, 하나님 뜻대로 순복하는 자 되기를 소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를 열어달라고 소원을 했더니 하나님이요 감동하셨어요.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이야, 솔로몬 너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기도 제목이 그렇게 다르냐? 다른 사람들은 내게 와서 부귀와 영광을 달라고, 내게 부귀와 영광을 달라고 그렇게 소원하고 내 귀가 닿도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너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구하지 않고 지혜를 원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하셔가지고, 그래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네가 내게 지혜를 구했으니,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소원했으니,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산다고 마음에 작정했으니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까지도 주겠다고. 여러분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6월 마지막 주간을 지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런 작심이 떠오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그 모든 것 다 노려봤으나
부귀도 허무합니다. 영화로운 것도 허무합니다. 세상의 권세도 지식도 다 무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령한 하늘의 지혜와 주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임재하신 그 능력이 있다면 세상에 부러울 것 없고 세상에 살만난 세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신실한 믿음으로 사는 것만이 가장 행복한 것인 줄로 아오니 그거 달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했더니 솔로몬에게 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이 달라지고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엘리야 보세요. 그가 하늘로 승천했어요. 여러분 죄성이 가득한 우리 사람은 죽음의 문턱을 반드시 넘어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고 다 넘어야 돼요. 우리의 선진들도 그렇게 잘난 것 같고 능력을 나타내고 그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귀한 존재처럼 보였지만 여러분 죽지 않는 사람 어디 있나요? 무덤가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은 왜 죽음의 문턱을 넘었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말로만 인생 살아보니까 아이고 이 골짜기 안 오고는 못 베기겠더라고. 그러면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왜요? 그만큼 우리는 죄 문제 안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곤고하고 여러분 그래서 어머니 태로부터 태어난 그 순간부터 울음을 터뜨리고 고통스러운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냐. 아이가 무슨 철이 있나요? 뭘 생각을 하나요? 그런데 울음을 터뜨려요. 고단한 이 세상 출발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청소년 시절, 성년의 시절, 노년까지 거치면서 세상에 그 엄청난 죄들을 지어가면서 여러분 생각으로 죄를 범하고 말로써 죄를 범하고 눈짓으로 죄를 범하고 몸으로 죄를 범하고 뭐 움직이면 옷을 툴툴 털면 세탁을 해놓고 깨끗하게 이렇게 보관했는데도 어디서부터 이렇게 먼지가 왔나. 옷에 먼지를 툴툴 털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정말 명석하고 신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뜻대로 아무런 죄의 때가 묻지 않고 순수하게 그냥 산골짜기 깊은 곳에서 사람들과의 접촉도 끊고 매스미디어도 다 금식하고 끊고 아무것도 듣지 않고 하나님과 낮사이에만 있는 것 같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속에서요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엄청난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넘어뜨리려고 공격해 오는 역사들이 있어서 수련해도 소용없더라고. 조용히 세상 줄 끊고 묵상해도 소용없더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피부치에서 계속 소리칩니다. 우리는 점점 노쇠 현상이 나타나고 기억력이 감퇴돼 가지고 깜빡깜빡 마치 먼 나간 등불처럼 깜빡깜빡하고 내가 왜 이래?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내 피부가 왜 이래? 내 근육이 왜 이래? 내 골격이 왜 그래? 내 허리가 왜 그래? 여러분 이렇게 자꾸만 몸에서 신호를 보내고 생각 속에서 신호를 보내고 우리 정신과 육체와 영혼 속에 신호가 오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날이 가까운다는 신호가 계속 오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에녹 다음으로 이 엘리야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했다는데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무엇 때문에 그를 끌어올리셔가지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셨는지 여러분 그 답을 어떻게 얻어야 될까요?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번 한 주간에 엘리야의 승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오만불손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가 잘나고 완전해서 하나님 앞에 그 긍휼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본문의 결론으로 향하여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엘리야가 뭐 잘나서 아니에요. 에녹이 뭐 빼어나서 우리와는 다른 뭐가 있어서 아닙니다. 똑같은 죄 많은 인생입니다. 넘어짐이 많고 자빠짐이 많고 곤고한 것이 많은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엘리야와 에녹을 하나님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불러가셨을까?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한 번쯤은 돌이켜보고자 하고 우리가 경종의 모습으로 보고 거울처럼 보고자 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보기 때문에 6월을 마무리 지으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믿음과 실천적인 삶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상 숭배가 만연해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아합 왕이 이세벨을 이방 나라에서 데리고 온 이후로부터 참 북이스라엘이 암담한 상황으로 계속 치달아갔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진심을 가지고 신실한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때 엘리야 한 사람만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여줬어요. 그만큼 시대가 암울했다는 것입니다. 막막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번 보세요. 여러분, 2024년도를 살아가는 바로 이 지금 아주 중요한 시점에 우리 양화교회를 보고 지역에 있는 지교회를 보고 우리 대한민국과 세계 도처를 봐도 얼마나 우상숭배가 만연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상숭배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이 그냥 판을 치고 세상을 삼키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태도는 어떤가요? 그냥 내버려둬. 그 사람들은 그 사람 인격과 그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내버려둬. 간섭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거야 하고.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방관자가 되고 있는지도 몰라요. 가까이 우리 가족들이 그러고 있는데 방관자가 되고 있는지 몰라요. 친속들이 그러고 있는지 그냥 내버려도 귀찮다. 내 앞길, 내 앞걸음 챙기기도 바쁜데 그냥 내버려둬. 자율적으로 살아가게. 여러분, 그런데 엘리야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북이스라엘 이 땅이 이대로 멸망당하는 것입니까?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주님 앞에 온전한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한 지가 얼마가 되었는지 까마득히 이제는 잃어버릴 만큼 되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했던 그 제단마저도 다 무너지고 흔적도 찾을 수 없을 만큼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네가 엎드려 한번 기도해봐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무슨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내려주지 마시옵소서. 저들이 바알신이 비를 내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세라 목상이 풍요와 창대함을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늘창을 닫으시고 이 땅에 여호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저들로 깨닫고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다는 것은 곧 죽음을 만날 수 있는 위협함이 그에게 찾아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죽으면 죽으리라. 저들이 깨달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내리지 말아주시고 가물어 메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손을 치면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해달라. 여러분 그렇게 강직한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는데 이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자신의 인위적인 목적과 인간적인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던 그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라고, 하나님만이 이 나라를 책임져 주실 분이라고 그렇게 찬송받고 경배받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를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불러가신 것은 이런 믿음과 이런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내 삶을 주관하신 분이요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을 통괄하신 분이요 이 나라를 책임져 주신 분이요 왕을 세우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라고 여러분 나가서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비가 오지 않을 겁니다. 이 비를 내리지 못하도록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 여러분들 정신을 차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나가서 선포했죠. 여러분 이렇게 나가서 선포하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왜요? 아합과 이세벨의 칼날이요 늘 엘리야를 주목해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세벨이 용납하겠습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산당에 찾아가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만 예배하라고, 하나님이 풍요를 주시고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고 선포하는데 그냥 내버려두겠습니까? 아마 설기등등한 위협함이 계속됐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전했죠. 때가 되니까 850대 1로 마침내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고 하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숭배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 다 모아가지고 당신들이 믿는 그 신이 참신인지 아니면 우리 조상 대대로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참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이 참 하나님인지 우리가 한번 이제 밝혀보자. 여러분 이런 담대함을 선언했다는 것은 보통 믿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을 초월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 주님 뜻대로 살기를 소원했던 그 믿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믿음을 보셨는데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숭배하는 850명들이요 신바람이 나가지고 몰려왔습니다. 아이고 오늘 엘리야 죽음의 날이야. 죽음의 날. 그렇지 않아도 오랜 동안 좀 껄끄럽고 못마땅했는데 오늘 이제 결단 내자고. 엘리야가 당신들 먼저 불을 내리라. 여러분 제단을 수축해 놓고 거기다가 재물을 올려놓고 불을 내리고자 이른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바알 신을 향해서 소리를 치면서 여러분 850명이 나와가지고요 자기 신에게 부르짖고 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1000명에 거의 육박한 인원들 아닙니까? 엘리야는 단신이에요. 한 사람입니다. 이 엄청난 이 압박 앞에서요 그 시간을 지낸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정오의 시간이 지나도 불이 내리지 않는 거예요. 왜 불이 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짓신이기 때문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의 역사도 나타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사물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음이 다급해지니까 오후 2시가 지나고 3시가 지나고 이제 5시가 가까워오니까요 마음이 얼마나 급한지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칼을 가지고서 자신의 몸을 자해하면서 야 신이
불을 내리지 않는 것은 피의 냄새를 안 맡아서 그런 것이라고. 몸을 막 긁어대면서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피를 뿌리면서 발신이여 아세라 목사님 우리의 신여 여기에 불을 내리시라고 자신들의 몸을 자유하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뛰었는데도 불이 내리지 않으니까 엘리야가 보니까 이제 해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만 이제 이 정도면 해볼 만큼 해봤잖아요. 여러분들의 몸을 칼로 자유하면서까지 당신들의 신에게 구했는데 불이 내리지 않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잠깐만 이제 내 차례예요. 내 차례.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시간차가 그렇게 많이 걸릴 필요도 없어요. 엘리야가 그 소원함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 순간 바로 그 제단에 불이 붙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같이 믿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세상이 어떻게 그렇게 요란하든지 간에 사람의 수가 어찌고 저찌고 여러분 조건적인 것이 어찌고 저찌고 상황적으로 우리를 위협해 온다 할지라도 그 조건이 문제가 아니고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수가 문제가 아니고 그 수가 적더라도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 몇 사람이 있다면 엘리야와 같은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한 것처럼 예레미야 5장의 말씀대로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이성을 멸망시키지 않으려고 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신실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불같은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쓰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기독교인들이 자꾸 줄고 있다는데 어떡하지? 여러분 하나님은 수가 많고 줄고의 관심보다도 지금 현존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관심이 더 깊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몇 사람이면 어때? 그들이 나를 앙망하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천이고 만이고 그렇게 많다 할지라도 나를 앙망하지 않고 나를 찬양하지 않고 내게 나와서 엎드리지 않고 내게 소원을 구하여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게? 내가 원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그 한 사람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게?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너희가 내가 원하는 그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라면 내가 너희를 쓰리라. 여러분 엘리야가 승천했다고 하는 이 말씀의 대목을 보면서 그 요절과 핵심적인 키워드를 발견해 보건대 그렇구나. 엘리야 같은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있나 하고 하나님은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승천했다는 이 비밀스럽고 신비감 있는 이 메시지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시대가 아무래도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말세가 될수록 수에 민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세가 될수록 조건과 환경에 민감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 임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에 민감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찾는 자 누군가, 내게 부르짖는 자 누군가, 내게 맡기고 믿음으로 나오는 자 그 한 사람 어디 있는가 하고 지금도 찾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가 승천하게 된 것은 하나님만 내 삶의 소원이라고. 오늘 여기서 죽어도 좋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다고 그가 마음속에 소원을 품었기 때문에 엘리야, 됐어, 이제 됐어, 그만해. 하나님 무슨 말씀이에요? 저 아직도 힘이 그냥 장정 같은 힘이 있는데요, 아직도 할 일이 많아요. 됐다. 그 일 거기서 이제 마무리 짓고 네 제자 엘리사에게 맡기고 올라와. 여러분,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참 기가 막혀요. 아직도 일할 때가, 아직도 일할 시간이 많은데 왜 하나님 그러셨을까? 모세 보세요. 나이 120이 됐는데 눈이 흐리지 않고 손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휘어지지 않고 아직도 창창한데 하나님이 모세 됐어, 그 정도면 됐어.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셨는데 사람들이 모세의 시체를 찾으려고 그냥 백방으로 수소문을 해봤는데도 시체를 찾지 못했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 거죠. 어떻게 하셨는지는 성경에 말씀하지 않고 있으니까, 성경이 말씀하지 않고 있으면 우리도 침묵해야 돼요. 주님이 알아서 하셨겠지 뭐. 그런데 변화산상에서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등장한 두 인물이 누구였죠?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엘리야,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가 등장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이런 현상을 12제자 다도 아니고 70인의 제자를 다 불러가지고도 아니고 그럴 법도 하잖아요. 너희들 다 산으로 올라와, 내가 그냥 신비한 거 보여줄 테니까. 아니 9은 거기 있어. 셋만 올라와. 누구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너만 올라와. 너희들만 올라오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때에도 다 뜻이 계셔서 보여주시는 건데,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심 앞에서 주여 나 같은 자도 쓰시고 나 같은 자도 불러주시고 앞으로도 쓰시고자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기회 주시고 물질 주시고 시간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이 모든 탤런트를 주셨는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써서 달아줘서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하고 묻어두었다가 냄새나게 썩어가지고 가는 존재 되지 않도록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뜻 이루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주셨나요?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의미 있는 뜻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거요, 허무하게 그냥 감추어두었다가 묻어두었다가 그러지 마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행보로 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 주셨다면요, 달아질 때까지. 아이고, 그래도 힘을 주셨으니까 내가 예배당에 가고, 힘 주셨으니까 복음 증거하지, 힘 주셨으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 수고해야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 시간도 물질도 육체도 우리 영혼과 정신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려서 하나님 뜻대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부터 그냥 정신이 확 드는데 큰일 났어요. 왜요?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곧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심판의 경종의 이름의 뜻인데, 그 후부터요 하나님 앞에 깨어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에녹 됐어 그만 이제 올라와. 하나님께서 저를 끌어올라가셨는데, 여러분, 참 의미 있는 뜻이 그 속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마음껏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부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감동 교통대주 역사하심이 오늘 소원을 두고 행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하기 수련회를 두고 준비하는 광터
기도원 광명교회 위에 또 오후에 은광교회 여전대 헌신예배와 우리 양화교회 오후예배 우리 조양숙 목사님의 말씀 선포와 은혜의 시간 위에 또 성전을 건축하고 주님 앞에 봉헌하기를 소원하는 이 모든 40여 년 동안의 소원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선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